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언약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오늘이 70번째 마무리를 합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죠. 그래서 성경은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성경이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책과 무슨 책? 구약과 신약. 해석해 보세요. 구약은 무슨 약속?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래서 성경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구약은 몇 권이에요? 구약은 몇 권? 39권. 신약은 27권. 39 외우기 쉽죠? 39, 27 그렇게 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 약속. 구약의 핵심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겁니다.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가 핵심 줄거리예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이걸 70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총 마무리합니다. 오늘 잘 들으면 한꺼번에 70분 한 거 다 들어요. 그래서 세세하게 다 할 수는 없고 언약을 따라서 큰 주제에 한 말씀씩 찾아서 마무리를 오늘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일 이제 마지막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중고등부 수련회 때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골로새 1장 16절 말씀을 보았죠. 자, 그래서 오늘 총 마무리를 하는데 순서는요. 영원한 언약. 두 번째는 영원전 언약. 세 번째는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새 언약. 그리고 십자가로 마무리합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십자가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무리가 십자가의 이유는요. 모든 구약의 약속들은 어디로 수렴되는 거예요? 수학적 용어입니다만은 어디로 수렴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수렴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하기 때문에 모든 언약의 완성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뤘기 때문에 마땅히 지옥 가야 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뿌림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무리를 이제 십자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 영원한 언약.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찾으면 히브리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보십시오. 예, 히브리서 13장 제가 성경 구절을 이거 다 잘못 인용했네요. 나중에 다시 정정해서 드릴게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몇 장 몇 절은 좀 찾아주세요. 빨리 찾으실 분.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몇 장 몇 절이에요? 예? 맞아요. 그런데 왜 제 성경은 이게 안 보이죠? 여러분, 이 나이가 들면 이렇습니다. 맞아요. 찾아놓고는요. 13장 20절 21절 맞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한 언약이에요. 양들의 큰 목자 누구죠?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양들의 큰 목자 예수를 무엇으로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의 그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 모든 영혼을 돌립니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뿌림의 그 언약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었으니까 안 되겠다, 어쩔 수 없구나, 내 아들을 보내야지, 이렇게 해서 언약의 피를 약속한 겁니까?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기 전에도 언약의 피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영원한 언약의 피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만 정리가 되면요, 우리의 인간의 행위, 인간의 어떤 선택권,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그 흔히 알미니안이고 칼빈주의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언약의 피로 약속하셨다는 거,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 하나 가지고 70시간 해도 부족한 내용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가지고 이 천지 만물의 창조 이전을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우리 몸밖에 생각 안 합니다. 우리 몸밖에 생각 안 해요. 내 몸으로 생각하는 이 시간 개념, 내 몸으로 생각하는 영혼의 개념, 이것만 생각하지 성경의 계시의 말씀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피, 우리 주 예수를 무슨 피로요? 영원한 언약의 피. 그래서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그러면 우리는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태어났다가 죽는 존재예요. 없다가 생긴 존재거든요. 그러면 영원하다고 하실 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만이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영원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언약하신 건데 그 언약이 피라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언약이란 무엇인가? 첫 시간에요. 그 다음에 언약 체결의 방식, 짐승을 쪼개는 방식이 뭔가? 그 다음에 언약의 내용으로는 하나님의 자기 안식을 위한 창조, 하나님의 자기 백성 만들기. 그래, 하나님의 자기 안식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시고 그 백성들 안에 사시겠다는 거. 그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 아들의 피로 구속한 자들 그 안에 살겠다. 이게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잖아요. 구약은 모형이죠. 그러면 예수의 피로 구원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안에 살려고요? 그 안에 사시려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나라 만들기를 통하여 쭉 살펴보면서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영원한 분은요, 영원한 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I am, 나는 이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모세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 여호와거든요.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나는 만물을 창조하는 자다. 나는 내 뜻을 말하고 내 뜻을 이루어내는 분이다. 그런 것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럼 그 여호와의 이름을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럼 예수가 자기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에고에임이라 그랬거든요. 그 여호와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에임이에요. 나는 이다,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영생이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우리는 뭐 얻은 거예요? 이미 영생 얻었고 부활 얻었고 재산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 얻었다는 거예요.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눈에는 안 보이는데 만물이 예수의 발 앞에 복종하고 있다. 히브리서 말씀 보았잖아요. 근데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안 보이는데 안 믿어야지. 보이는 것만 믿어야지. 이게 세상 신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려놓아서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거 요즘 양자 물리학자들이 다 그 얘기 한다 그랬잖아요. 양자 물리학자들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137억 년이
걸려서 우주가 크기가 이렇게 뭐 시공간이 같이 창조되어서 이렇게 크다. 이거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진짜 첨단 물리학자들은 말해요. 그래서 137억 년의 이 어마어마한 우주 크기가 한순간에 훅 하고 어떻게 해요? 사라질 수 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몸무게가 약간 뭐 몇 킬로 될 것 같아요? 한 8킬로, 7킬로 될 거예요. 67, 8킬로 될 건데요. 맞아요. 제 몸무게 맞아요. 난 내 몸이 잘 몰라. 우리 집에 물어봐야 돼요. 70킬로는 안 돼요. 약간. 근데요, 제 몸 이걸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면 내 안에 여러분들 오펜하이머 영화 보셨을 때 아실 거예요. 이런 빛은 입자의 파동이에요. 빛이 우리 태양 빛이잖아요. 그 빛이 입자의 파동이에요. 오늘 물리학 공부 좀 하고 할까요? 저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만은 빛이 입자일까 파동일까? 자, 시간은 입자일까요? 파동일까요? 시간이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빛이라는 게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 희한하죠. 그럼 파동이라는 말은 움직임이거든요. 그건 전자파로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 책받침 막 비벼서 어떻게 해요? 비벼서 책장하면 싹 달아붙잖아요. 그게 전기력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책받침 막 비벼서 머리카락 되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뻗지 올라가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말이죠. 그게 우리 몸의 세포 하나를요 분석하면 텅 빈 공간이에요. 텅 빈 공간.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파동을요, 내 지금 70kg 약 가까이 되는 이 몸의 파동을 쑥 빼버리면요, 여러분들이 현미경으로 찾아도 못 찾아요. 순간에. 옛날에 우리 교회에 계시던 그 집사님이 물리학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얘기했잖아요. 한번 특강을 했는데,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특강을 했는데, 그분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를 쪼개고,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이 손바닥 하나를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쭉 보면요, 손바닥에 구멍이 뻥 뚫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원래 이렇게 하면 쑥 지나가야 맞대요. 근데 안 걸리고 턱 걸리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이 전자파동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이 크기도요, 그 하나님의 원리, 사람들은 그 전자파라 그러고 파동이라 그러고 그러지만, 그 우리 옛날에 그 돌아가시던 그 이승희 집사님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나님의 원리. 그걸 쑥 빼버리면요, 지구가 어디 갔지? 지구 어디 갔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몸이에요. 그런 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는 것은요, 영원하시다는 것은 하루살이가 메뚜기를 이해 못해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같이 놀다가 메뚜기가 하루살이 보고 뭐라 그래요? 내일 놀자 그러거든요. 그럼 하루살이가 뭐라 그래요? 내일이 뭐니 그래요. 내일이 뭐니. 하루살이는 메뚜기를 이해 못해요. 근데 메뚜기도 한철이잖아요. 메뚜기 한철이에요. 메뚜기가 몇 년 사는 곤충하고 또 놀다가 내년에 보자 그러면 메뚜기가 뭐라 그럴까요? 내년이 뭐니 이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생이 영혼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우리는 영혼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 그래요. 영원하신 분이 하신 약속은 모두가 뭐예요? 영원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 너와 나의 영원한 규례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규례다. 너희는 난지 8일 만에 뭐 해라? 할례를 해라. 할례는 영원한 규례다. 너와 나와 율법을 체결하자. 율법은 뭐라고요? 영원한 규례다. 그러면 오늘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오늘도 할례를 해야 됩니까? 왜요?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규례니까 안식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규례니까 안식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규례를 했으니까 할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율법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러면 성막도 영원하다 그랬거든요. 왜 성막 없어졌어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졌지만, 그림자는 사라질지라도 그 약속 자체는 어디로 수렴이 돼요? 예수라는 언약의 완성으로 수렴돼요. 안식일이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할례가 예수 안으로 들어와요. 모든 율법이 예수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조문들을 어떻게 해요? 찢어버리고 제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완성하신 거야. 그 완성하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할례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것이고 안식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다 이렇게 해야 되죠. 오늘 다시 날짜 지키면 안 돼요. 다시 할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고 그 사람은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다 있고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드릴 때에 모든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들조차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다 완성한 거예요. 할례 안 받아도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할례 받은 거고요. 안식을 안 지켜도 예수 믿으면요, 안식을 다 지킨 것이고요. 예수 믿으면 율법 다 지킨 것이고요. 자신이 자꾸 없어지죠, 점점. 예수 믿으면 이미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무너진 것이 보이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 있는 것이 믿어지고요.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를 알고 믿고 나니까 내가 십자가 안에 들어와 보니까 세상은 무슨 세상으로 보이고요? 죽은 세상으로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어떻게 보고요? 죽은 자로 보여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죽은 자로 봅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보 당신은 왜 그래? 세상에 대한 욕심이 하나도 없어. 아니 당신 교회 나고도부터 세상에 대한 욕심이 하나도 없네요. 당신은 그럼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소리 들으신 분 손 들라고는 안 할게요. 남편에게 묻습니다. 아내들이요. 아내들이 묻죠. 당신은 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려고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세요. 들에 피는 백합을 보세요. 이미 하늘과 땅은 사라졌어요. 아니 하늘과 땅이 있잖아요. 뭐가 사라져요? 여러분 기후위기 7년입니다. 7년 후에는요. 7년 후에는 감당을 못한대요. 지금 이 상태로 이산화탄소 배출 계속하면요. 화석연료 계속 떼고 이러면요. 7년 뒤에는 이 지구가 감당을 못해요. 북극의 얼음, 남극의 얼음 다 녹아버리면 해수면이 7m 높아져요. 바닷가 사는 사람 다 도망가야 돼요. 이거 기후재앙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은 분리수거라도 좀 잘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금 시간은 늦출 수 있어요. 조금. 그러나 이 세상 자체는 이미 묵시적 시간으로 보면 하늘과 땅이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불에 타 없어졌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한 7곳 말씀 찾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자, 못 찾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데 무엇으로 구원하여요? 거룩한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리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불러내셨어요. 콜링.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시는데 무엇으로 하지 않고 우리의 행위대로 하지 않고, 나는 구원받을 만은 해서 구원받는다. 이게 예지예정이라 그러잖아요. 아니요.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하시면 아니래요.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하지 않고 무엇으로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 뜻. 언제부터요? 영원전. 그래서 영원전, 만세전, 창세전은 다 같은 의미인데요. 단어는 조금 다르게 써도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택한 자들을 구원하여 내신다. 뭐는 아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그러면 모든 종교는 무너집니다. 모든 종교는 무너져요. 모든 종교는 나의 행위로 구원도 받고 나의 행위로 복도 받고 나의 행위로 저주 안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게 종교잖아요. 나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이게 종교라 그래요. 모든 이단들의 교리는 딱 한마디로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이런 법을 안 지키면 꼭 율법을 말 안 해도 그래요. 안 해도 돼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라는 것은 꼭 율법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나와야만 구원받는다. 이게 이단이잖아요. 우리 단체 소속돼야 구원받는다. 이게 이단이잖아요. 그건 인간의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영원전에 하나님의 약속, 즉 성부와 성자의 그 약속대로 구원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종교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정거도 박사님들, 예수님 언제 나타나셨어요? 네가 자꾸 왜 내 눈앞에 나타나? 시크릿 가든
찾아봤어요. 거기 주제곡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꾸 우리 눈앞에 나타나네요. 자꾸 나타나요. 자꾸 나타나요. 나타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셨어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면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썩을 것을 만들으셨고 없어질 것을 만드신 거예요. 그걸 통하여 그 안에서 자기 백성을 자기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원하여 내셔서 썩지 아니할 나라, 낡아지지 아니할 나라, 영원한 나라에 예수의 피가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그 피로 구원한 자들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여놓겠다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명도 아닌 것, 썩어질 것은 어떻게 해요? 얼마 정도만 필요해요? 생명도 아니고 썩어질 것은요, 죽을 때까지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만 먹고 살 거 있으면 만족하십시오. 물론 제가 굉장히 믿음 없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이 아멘 했어요. 죽을 때까지 아니에요. 오늘 먹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아세요? 취소, 정정. 오늘 먹을 거 마실 거 있으면 족한 줄 아세요. 그게 믿음이라 그랬거든요. 그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적어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된다면 영원전 언약, 이걸 뭐라고 했어요? 제가 만세전, 창세전,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디도서 1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7절, 요한복음 17장 5절 24절, 에베소 1장 4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이거 다 찾아가면서 영원전이 뭔지, 만세전이 뭔지, 창세전이 뭔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순간 뭐예요? 이미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순간 완성이라고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지만 우리는 현재를 잡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하시는 순간 뭐예요? 완성이에요. 단지 우리가 시간 공간에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 오셨고, 뭐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왔고, 뭐 노왕수 뭐 이렇게 쭉 올라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뜻하시는 순간 완성해요. 그걸 펼쳐놓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이해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은 창세전에 약속된 것이고, 창세전에 약속된 것은 이미 완성된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 아담을 통하여 보여주시는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호세아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보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제사를 잘 드리네요, 번제를 잘 드리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신다고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의 인애를 원한다. 인애가 뭐예요? 헤세드, 히브리 말로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그 사랑을 내가 원하지. 그러니까 제사를 통하여,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사랑을 좀 알아라. 그런데 너희는 제사로 때우고 번제로 때우느냐? 그게 바로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 아담을 뭐 일반 명사로도 말하지만 저는 이 말씀에서도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요, 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멸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담 안에서는 모든 자가 죽은 것처럼 마지막 아담, 예수 안에서는 모든 자가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로 아담을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노아약 창세기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벌써 영원한 언약, 영원전 언약, 아담 언약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노아 언약이에요. 여러분, 노아 때 왜 세상이 물로 심판받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요. 창세기 3장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요. 그리고 창세기 6장이 이미 세상에 사람이 퍼지면 퍼질수록
퍼져요. 사람이 퍼지고 제약도 가득하게 퍼져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해요. 가끔씩 선한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항상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야 약속의 시가 온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할지라도 노아는 하나님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부분 언약을 하는 사람들은 노아 언약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는 영원전 언약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창세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다고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그래서 아담을 통하여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오는 날이 언제와 같다 그래서요? 노아의 때와 같다. 인자의 때는 먼저 십자가 때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요. 이것만 중요하게 얘기죠. 마태복음 24장에 인자의 때를 말씀하시는데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인자의 때는 십자가의 때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때, 그 때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만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전을 꾸미고 거기에 제사를 잘 드리고 번제를 잘 드리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린지 몰라요. 근데 호세 6장 말씀하셨잖아요. 주께서 뭘 원하신다고요? 인애를 원하시는데 성전에는 도둑놈의 소굴이 되어 있어요. 인애가 펼쳐져야 할 성전이 도둑놈의 소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인자의 날도 노아의 때와 같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이 실질적으로 천지 만물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피 뿌려 구원하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것을 메시아를 기다린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뭘 붙들고 있어요? 그림자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림자를. 이게 바로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서 십자가의 때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게 베드로가 본 거고요. 바울이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 놓았단 말이죠. 십자가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인자의 날, 인자의 때가 무엇인지를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부활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도 은혜를 입어 노아처럼 살아가요. 노아처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요. 심판을. 성령이 임하면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요. 이 세상이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요. 이게 성령 임함이에요. 뭐 성령 임했다고 막 기적 베풀고 이상한 이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순절 성령 임한 사도들의 한 모습을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십자가가 이미 심판의 때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그 핏뿌림이 효력이 그에게 임하여 그들도 이미 하늘에 앉혀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어떻게 해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요,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를 아름답다고 노래할 수는 있어요. 그 풀잎 위에 맺힌 이슬 하나가 정말 영롱한 그 이슬 방울 하나를 노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무성한 잎을 보고 낙엽 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노래를, 하나님의 솜씨를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물 자체의 영광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이렇게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다, 영광스럽다, 와 좋다, 보기 좋다,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오늘 저 넥타이 새 거죠? 어떤 분이요, 가끔 금요 공부에 오시는 분인데 코로나 때 한 번도 못 오고 어제 아래 토요일에 오셔서 목사님 오랜만에 와서 선물합니다고 넥타이를 선물하더라고요. 그럼 메모 또 선물하면 그날 또 메고 와야 하잖아요. 이거 이런 메이커가 뭔지 아세요? 뭐라 되어 있더라? 버블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와. 근데요, 그 개밥의 도토리라고 그런 거 아세요? 저는 이게 뭔지 몰라요. 뭐 버블인지 버블이 장갑이 몰라요. 버블이 뭔지 잘 모르는데요. 이런 것들이 고맙습니다. 선물하시면 고맙다 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는 버블에서 좋다 귀하다 이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시장에 가서 그냥 리어카에 파는 10,000원짜리나 100,000원짜리나 저는 안목이 없어요. 그런 거. 왜요?
100만 원짜리든 10만 원짜리든 만 원짜리든 이미 뭐예요? 불태워 사라진 거거든요. 별로 재미없어 하는 눈치가 됐어요. 오늘 제가 결론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그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 언약을 가지고 8번 설교했어요. 8시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복입니다. 이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고,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은 그 아들, 그 신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역사 속에 2000년 뒤에 오셨지만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믿고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다.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니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이기 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에고 에임이에요.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 나기 전에 내가 그다. 그럼 네가 요 하나님이란 말이냐고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누구를 바라보고 믿으세요? 2000년 뒤에 올 예수를 믿고 바라본 거예요. 어떻게 믿으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아브라함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본 것이 이삭의 없는 데서 생겨나고 죽은 데서 살아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바 믿으면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 실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없는 데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신 분 아닙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 얘기할 때에 무슨 복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 이게 십자가로 나타난 그 완성된 아브라함 언약의 완성된 복이에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뭘 기억하셨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세요. 그럼 출애굽이 일어나는 것은 모세가 독립운동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출애굽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430년 전에 약속한 그 때가 되어 출애굽이 일어나죠. 출애굽이 일어날 때는 뭐가 가중돼요? 출애굽이 일어날 때 뭐가 가중이 돼요? 고난, 핍박, 고난, 핍박, 강제 노역. 그랬을 때 하나님 못 살겠어요. 이 애굽에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을 따라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내시잖아요. 여러분들 언제 십자가 복음이 들렸어요? 언제 십자가의 복음이 들렸어요? 여러분 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다른 어떤 우리 교회는 어떤 이상한 교단에서 오신 분들 많으니까 얼마나 수십 년 충성하신 봉사를 했는데요. 뭐 이상하다고 해서 미안한데 우리도 이상하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헌신수고 충성 봉사를 다 해왔는데 왜 십자가라는 이 복음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들의 뭐가 가중돼요? 고난과 환난이 가중돼요. 때로는 나는 진리라고 40년을 붙들었는데 그게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아니면 어떻게 하지? 어떤 분은 걱정하시는 게 이렇더라고요. 내가 40년 헌신 충성하다가 우리 교회로 왔는데 내가 또 여기 40년 아니네, 한 30년 30년 충성하다가 여기 왔는데 30년 뒤에 넓히는 교회가 아니면 또 어떻게 하지? 그래서 못 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니면 네가 왜 뭔데? 아니면 아닐 수 있는 거지.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서울에서 오신 아버지와 딸에게.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말이 옳다고 내가 평생 따라갔는데 나중에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아니면 어떻게 해? 그걸 염려한다는 것은 아직도 누가 주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가면 안 돼. 우리는 그럴 리가 없어요. 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요, 어제 어떤 책을 읽다가 내가 정말 충격인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의 원터가 뭐예요? 내가 원함. 하나님은 나의 원함을 들어줄 이유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원함을 아랠 권리가 없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나의 원함을 하나님께 구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 하나님의 원하심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하나님이 원하심에, 그럼 우리가 왜 만들어졌어요? 왜 우리가 구원받아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마음으로 원해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이걸 알고 믿는 자들이 찬송하는 것이요. 당신 여기 왜 와 있어요? 내가 원해가지고요. 내가 선택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잘 알아들었어요.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네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실을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라. 오늘 오후에 사무엘하 7장 본문이 딱 같이 겹쳐져요. 다윗 언약이죠. 자, 지금까지 언약 뭐뭐 했어요? 영원한 언약인데 영원전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까지 다 했어요 벌써. 여러분 왜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이고 모세 언약이 뒤에 나오느냐 하면, 어떤 인간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모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에 너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에게 언약을 하는데, 다윗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 은총이에요. 사울의 왕위를 뺏지 않고 너의 왕위는 계속 내가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다윗의 왕조도 끊어집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해요. 왕조가 끊어집니다. 한 400년 왕이 안 나타났어요. 그랬을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알려주죠.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영원무궁토록 다스리리라. 그럼 누가 영원한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다윗 언약도 예수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말씀하는데요. 이미 구약에서 새 언약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읽은 이 새 언약의 내용이 오늘 요한계시록 20일에 그대로 나와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미 구약에서 새 언약을 예언하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서 파괴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선지자거든요.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고 율법이 있지만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우상숭배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망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슨 언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신약에서 주어졌어요?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어요? 구약에서 예언되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해요. 어제 결혼식 갔는데요. 박선남 지사님 딸이, 남편이 강도사예요. 그 교회가 새 언약 교회예요. 새 언약 교회. 고신적 교회인데요. 성막교회 목사님은 기도하시고 그 새언약교회 목사님은 주례하시던데, 두 분 다 언약이라는 얘기가 왜 그렇게 많이 들리는지 혹 들어보셨어요? 언약이라는 얘기를. 기도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하늘의 신앙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물론 주례에서는 기름진 복도 잠시 얘기합니다만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새 언약이라는 것은요,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거기서 새 언약이 왜 주어지는가? 옛 언약이 왜 안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자기 아내라고 손을 잡고 애굽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손에 끌려서 이렇게 나왔지만, 언약에 따라 끌려 나왔지만 뭐는 안 따라와요? 마음이 안 따라왔어요. 이게 옛 언약의 한계예요. 옛 언약의 한계. 여러분, 소를 물가에 끌고 오는 갈 수 있어요. 물을 먹고 안 먹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소한테 달려있다 하는 거 그게 알미니안이에요. 근데 구약의 한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 하나님 남편이고 이스라엘 아내예요. 손을 끄집어 내워서 약속의 땅에 들어 놓았는데 늘 마음은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수 샘물을 마시라고 애굽에서 끄집어냈는데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먹고 또 목마른 세상의 것을 자꾸 마시려고 하니까 소를 아무리 생명수 샘에 갖다 놔도 소가 안 마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수 샘이 소 안으로 들어오면 되지 않아요? 생명수 샘이 소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소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안으로 생명수 샘이 들어오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죽지 않고는 못 들어와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셔서 성령 우리 안에 부어주시면 이게 새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새언약 백성 되는 일은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상황은 달라요. 상황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맨날 십자가 하는데 뭔지 몰랐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아, 그게 십자가 언약의 복음이구나. 십자가 왜 하나님 언약을 완성 이렇게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새 언약을 누가 이루러 오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주시면서 자기의 살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십자가가 새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약의 언약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아져요. 영원전에 언약하신 그 내용들이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이 주어진 그 모든 언약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딱 모아져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모든 언약은 세례 요한의 손가락으로 모아져서 예수에게로 수렴되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언약을 어디서 다 이뤘다고 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저주받아 죽은 죽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 신민기 21장 23절, 갈라디아 3장 13절에 예수가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저주가 누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진 저주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저주잖아요. 이방인들을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었다. 누가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아멘. 이 아멘함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그 이루신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을 따라의 줄거리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보니 자 20장 14절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 어디에 가버려요?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반드시 이 역사 속에서 자기 죄가 뭔지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돼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택한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고 그들은 반드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뭐 자기 종교적 의를 믿든지 또는 이방인들 같으면 자기 어떤 윤리 도덕적인 의를 믿든지 하여튼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 이제 둘째 사명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8절입니다. 21장 8절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여러분 죽음이 혹 두려워요? 생물학적 죽음 두려울 수 있죠, 누구나. 그러나 영원한 멸망이 더 두려워야 돼요. 생물학적 죽음보다 영원한 둘째 삶이 더 두려워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 벌벌 떠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 믿지 않고 죽음의 종로로 사다가 벌벌 떨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자들, 그게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사라져요? 예, 둘째 삶에 들어갈 그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돼요. 오히려 그래요. 근데 구분을 했어야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이 약해서, 몸이 아파서, 아이고,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말은 예수 믿고 은혜로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말이에요. 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기 싫다는 말이에요. 후자입니다. 그냥 백발백중입니다, 그냥.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 빨리 죽도록 기도 좀 해다오.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목사니까 내가 빨리 좀 죽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러거든요. 목사가 기도한다고 빨리 안 죽고요. 회개하고 박지수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빨리 죽어요. 저기 목사가 내가 오고 나면 누나 오면 저기 목사가 얼마나 보험자니까 어머니로부터 핍박받는다고요. 제가 얼마나 착한 아들인지 모르죠,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가족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착한. 그런데 제가 그 말 하니까 너무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저기 저럴 줄 몰랐다. 이제 목사대가 베리 났더니 가족에게 핍박받았습니다. 가족에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 이것이 뭐요? 둘째 사명이라.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또 내가 뭘 보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 이 저주의 바다로 표현돼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보았을 때 이게 완성되어 있는 겁니까? 미래에 일어날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에 완성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할 때에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믿으시나요? 그럼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뭐예요? 없어진 거예요. 아니, 사라진 거라니까요. 뭐 이 땅에서 여보 당신 뭐 우리 아들 딸 어이구 없는 거죠 그거 원래. 왜 바람을 잡고 그래 바람을 잡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람이에요. 안개요 입김이에요. 여러분 입김 안고 내 사랑하는 당신 여보 아들 뭐 애인 아니 그거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보면 뭐예요? 야 너 못 붙들고 있니? 인생은 입김이고 속임수고 안개고 바람이에요. 없는 거예요. 헛거예요. 없는데 그걸 안고 사랑해 자기야. 미쳤어요 당신 지금. 없는 걸 붙들고 왜 그래 없는 걸 붙들고. 눈에 보면 하늘과 땅은 사라졌어요. 예루살렘의 땅 사라졌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 있네요.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건 건물이 아니라 그래서요. 12문이 있고 12기초가 있는데 12문, 12사도, 12지파, 12문의 그 기초, 12사도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자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 그 안에 사시려고요. 그러니까 신부가 새롭게 단장됐잖아요. 창녀 같은 우리가 예수 피로 완벽하게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신부가 됐다 이 말입니다. 보배로운 신부가 되었어요. 3절 내가 들으니 큰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이게 아까 새 언약이잖아요. 이미 모세 언약에서도 장막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둘레 진친 거 다 이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언약의 목적이에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고 예수는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고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되고 목자가 되고 우리는 양이 되고 이런 관계성으로 말합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물 흘리는 일이 있어요?
사망은 우리에게 곧 다가오겠죠? 여러분, 애통하는 거 있습니까? 그래서 곡이 나옵니까? 몸이 아파요? 이거 어떻게 해요? 다시 잊지 아니하리니. 저도 요즘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는데요. 그럴 때마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아야 돼요. 더럽고 추한 죄악들이 생각나면 안 되잖아요. 다시 잊지 아니합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 같이 읽읍시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이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는 단어는 좀 달라요. 그러나 뜻은 같아요. 이루었도다. 어디서 다 이루어요? 십자가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뭐예요?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을 만드신 분이 시작과 끝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처음과 마지막, 천지 창조와 마무리를 완성하신 그분께서 지금 뭐라고요? 이루었도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모든 언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완성으로 인하여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을 흘려주시고 그 생명수 샘물을 어떻게 받아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수 샘물을 어떻게 해요?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세요. 아까 집사님 기도했는데요. 그 은혜를 값없이 받는다고 그 은혜 자체가 값싼 게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그 귀중한 보배 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약속한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는 지불할 값이 없다고 값없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자체가 값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 역사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아주 부정하게 여기고 더럽힌 것으로 여기고 발로 짓밟아버려요.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버리고 우리를 그렇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은 심판받아요.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예수 피로 부정하고 이거 보태야 돼. 우리를 그렇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행위예요. 값없이 주는 은혜. 얼마나 놀라요. 그 보배로운 피를 값없이 주신대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에요. 이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아까는 백성, 아들, 아내, 신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다 이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 22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라.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건 우리가 지불할 수 없단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에, 다 완성하셨기에. 그래서 성령과 신부, 성령이만 신부는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는 것, 성령이만 신부 교회가 말하기를 뭐라고 해야 돼요? 오세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은 보고 오라 그래요? 목마른 자. 뭐에 대해서 목마른 자? 생명에 대해서 목마른 자. 뭐에 대해서 원하는 자? 진짜 생명에 대해서 원하는 자. 오세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복음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전하는 자들이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이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펼쳐내시며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오늘 우리에게도 흘러넘쳐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 찬송할 것도 없는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에게 싸우니 이 놀라운 복음이 값없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언약의 백성으로 이 언약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